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저희가 살펴봤던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그릇에 보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올바로 깨닫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보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질그릇인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이 질그릇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질그릇에 관심을 갖고 질그릇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종교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보배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부활 생명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종교생활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라는 그 부분에 더 많은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4장 7절에서 보배와 질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나는 질그릇보다 보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 삶의 모습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내가 질그릇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렇게 그것을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질그릇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보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의 모습은 보배보다 질그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항상 그러한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얘기로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비추음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담아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떠한 행함이 더군다나 종교적인 어떠한 행함들, 우리가 신앙적인 행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교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지 된다. 그렇게 교훈의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라라는 그 정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돌아보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의 말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확인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신앙, 그 믿음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로 확인하려고 해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실수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유혹을 계속 받고 있어요. 제가 이걸 유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한번 드러내 봐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에 나타나서 사탄이 시험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유혹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믿음의 존재이고 나의 믿음이 좋고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을 향한 욕망이 있거든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느끼기는 느끼지만 우리 인간 모두는 선을 향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은 선이라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것이 정말 좋아서 내가 그 선을
행해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욕망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선을 향한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욕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러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선악으로 우리가 구별하는 그러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는 존재, 그러한 심판의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내려놓게 돼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랑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건 어떤 얘기예요?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때 그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성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랑,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랑, 그 마음이 나에게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게 내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그 사랑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은 자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해야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 생각을 우리가 빨리 털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털어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인정받음, 하나님께 인정받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들, 그게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들이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로 살았다라는 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 그런 형식적인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금 얻으려고 애쓴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그것이 오히려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인 것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사랑을 받은 내 자신에게 자꾸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은 자이면 내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지 돼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좀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체에 주목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받은 내 자신에게 자꾸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나타내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4장 18절에서 이야기한 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고린도 교회 잘못된 부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비판할 때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했거든요. 사도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평가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외적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일 하지 말아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 내가 사랑받은 자이니까 사랑받은 나에게서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돼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판단하면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가 지금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4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다른 사람의 보이는 조건을 보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습성 자체가 어디로 다시 향하게 되냐면 내 자신에게로 이게 다시 향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습성이, 그 습관이 내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으로 다시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사랑받은 자라면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시기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 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이런 거 고민 안 하시는 분, 나는 전혀 그런 거 고민 안 해. 나는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난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어떤 사람 미워해도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그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데 왜 자꾸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는 왜 자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그렇게 확인하고 확인되어지고 드러내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우리와 다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늘 어떤 모습이냐면 보이는 것을 돌아보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자기 자신은 어떻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의 말을 보면 사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죠.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도 사도와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주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거는 잠시 잠깐인 것이고 이건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 주목하고 사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그 삶을 못 살아낸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신지 아시겠죠?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는 교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을 돌아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데 사도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되는가가 올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성령이 일하시는 그 내막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엄한 걸 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들 좀 싹 다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탄식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냐면 탄식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탄식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자기를 향한 탄식,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죠? 내 자신에 대해서 막 희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내 능력이 있는 게 막 확인되고 그러면 탄식하나요? 살살 흔드셔도 돼요. 너무 그러다가 목에 담 걸리십니다. 아니잖아요. 어떨 때 탄식하죠? 야, 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될 때 우리가 탄식하게 되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린 탄식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이런 죄의 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탄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탄식이라는 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어질 때 그때 나오는 것이 탄식이에요.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엔 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나라는 본질 자체는 악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악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에서의 이 말씀은 살인하고 죄짓고 뭐 그런 의미에서의 악이 아니라 이 육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악이라는 것은 7장, 8장에서. 그래서 이 육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하려고 드러내는 것, 그걸 육신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영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로마서 후반부 보실 때는 정확하게 알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그저 범죄하는 그런 나쁜 생각, 영의 생각을 죄 짓지 않는 생각 이렇게 이해한다고. 이건 선악과로 판단하는 육과 영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 8장 단계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그 선악의 개념, 영과 육의 개념은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나의 믿음 좋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욕심, 그걸 사도는 사망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몸으로 봤냐면 사망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 사망의 몸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던 형벌 중에 하나예요. 어떤 형벌이냐면 죽은 사람 있죠. 죽은 사람을 산 사람하고 같이 묶어놔요. 그게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인 거예요.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같이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되고 자기 자신도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죽음과 동일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점점 죽어가는데 그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앞에 있는 나와 같이 묶여있는 그 사망의 몸, 그 죽음의 몸, 죽은 자와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내가 그 죽은 자를 껴안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사망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망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죄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바울은 이것을 사망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바로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집이라는 이 사도의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질 육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사망의 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위치에 있는 그 모습, 그걸 지금 사도는 장막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자신, 우리의 본래 본질의 모습을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탄식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 그게 죄의 몸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도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영원히 거할 집이에요? 아니면 잠시 거하는 곳이에요? 잠시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인간의 몸이라는 걸 잠시 거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미로 장막집이다라고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무엇도 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장막집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장막집이 무너지는데 그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은 남아있고 그런 게 없다고요. 우리가 장막집을 산다라고 해도, 장막에 산다라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위에 그 장막집에서 살 때 필요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막집을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가 그 장막에 살면서 필요했던 것들, 우리가 꾸며놨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도가 우리의 인생을 장막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평가받았던 것도 사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권세, 권력,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위라 할지라도 그것도 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에 다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5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뭘 알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그 영원한 곳에 살게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모르세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으면 이제 천국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거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세요, 이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 이거 당연히 되어질 일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당연하게 끼칠 일이면, 만약이라는 표현이 이게 적당해요, 적당하지 않아요?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이라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냐고요.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나중에 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갈 겁니다. 이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만약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인 거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보면 그냥 교훈의 말씀으로 보면 아무 상관없을 그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냐면 사도 바울의 말 자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지금 표현을 해놨다고요. 그러면 당연하지 않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만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향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보게 되고 그것을 주목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사도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장막집을 무너뜨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막집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장막집을 꾸미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장막집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여다 놓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텐트 안에다가 초현대식 시설 갖춰놓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다. 그게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만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서 하늘나라 갈 건데 그때 하늘나라 가면 뭘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돼요? 내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 다 알게 된다고요. 그때 가면, 그 자리에 가면.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살면서는 말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다 천국 가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고 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돌아보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자리로 가게 될 때 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내가 이것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죄의 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고달픈 거예요. 고난인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주신 소망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부활 생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지금 그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이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엇이 다 포함된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싫어하고 꺼리는 그 고난, 죽음의 모습, 그 모습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무너지는
장막집으로 이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의 삶이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고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우리 여기 말씀 뜨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도 바울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그것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고백이지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면 내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 그 번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심령, 내 자신이 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심령, 이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번제라는 건 어떤 거죠? 겉으로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번제라는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요. 이 상한 심령이 바로 우리 자신이 장막집임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심령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사랑으로 오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 이걸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질그릇 안에 귀한 보배가 담겼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질그릇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내 안에 보배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겁니다. 맞아, 내가 질그릇 맞지, 내가 사망의 몸 맞지, 내가 장막인 것이,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는데 내가 또 뭘 다른 쓸데없는 걸 내가 기대하고 살고 있었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알고 그걸 그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이 질그릇임을, 우리가 죄의 몸이며 사망의 몸임을,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장막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장막집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거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집을 사모하며 그 집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